오늘 시간에는 바다와 땅을 밟을 때 물이 임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과 대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는데, 바다와 땅을 밟을 때 바로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전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전에 이 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육신의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되고, 이 물이 임해야 됩니다. 이 물로 백성들이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죄를 씻지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임하게 되면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가 바다와 땅을 밟을 때 이 물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8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께서는 바로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여기에서 요한이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의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래서 이 큰 음성은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리게 된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전능자와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서도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여기서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장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셨고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를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일은 바로 나중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오메가에 이루실 마지막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1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여기에서 그 야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처음이요 나중,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겠고 그 이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존재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언제 받게 되는가? 오메가에 받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아직 이 샘물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받았다면 그들의 육신은 다 부활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오메가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 물을 바로 오메가의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물을 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게 되고,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그 이스라엘에게 이 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물을, 이 생명수 샘물을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9장에서 그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아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준비한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지혜가 주는 음식이 되겠고, 지혜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그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잠언 9장에서
그 집을 짓고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 음식이 바로 이 비같이, 이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는,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릴 때는 바다와 땅을 다스릴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다스릴 때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누가 다스리게 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자,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피와 물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였는데,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씻는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게 되고,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 주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영혼과 모든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만 백성을 인도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되고, 그가 바다와 땅을 다스릴 때 바로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발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날에, 그가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되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이 되어야만 이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깨닫고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여기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오메가의 나중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는 그로부터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백성들에게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오직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그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는 그를 통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는 것이 바로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그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가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쪽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자마자 그가 동쪽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빛을 나타내면서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동쪽에서 부르셔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동쪽에서 부르셔서 열국을,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이제 달이 부끄러워하고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7날의 빛으로 하늘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례감을 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깨닫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이 영광을 본다는 것. 육신이 죽어야 이 영광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